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5장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주연절후 제6번째 주일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 중 한 곳입니다. 화요일은 시편 1편을 그리고 어제 수요일은 예레미야 17장을 우리가 각각 묵상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서 저부터도 이틀 내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을 반복해서 읽은 것 아니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읽었던 두 곳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조금 생뚱맞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시지 않으셨는지요?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 1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2, 13절만 보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리고 둘째로 그분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언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장만 보건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나 자신들이 죽었을 때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는 사람들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되 정작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점을 우려한 바울은 14,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나 사도 바울과 내 선교 동역자들이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일 뿐더러 심지어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적잖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왜 본인들의 부활을 부정하였던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례와 성령 체험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주장이 교회 내에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는 바울이 가르쳤던 바 부활을 현실적인 육신의 이 몸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또 다른 생각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 고린도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 굳이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 열광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점점 많아지니 교회 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도 없다, 지금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다 보니 내일 죽으면 끝이잖아, 그래 그러면 지금 먹고 오늘 마시자라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나 정작 본인들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갈등하고 쪼개져 갔던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방종을 교회가 오히려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교회 내의 열광주의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보았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상당히 생뚱맞다라는 인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시편 1편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왜 들어갔는지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표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활 같은 거 전혀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열광주의자들로 인하여 나는 지금 영생을 이미 얻었어, 지금 먹고 마셔 라고 하는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소식에 바울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죽었다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적잖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서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오늘 바울이 말한 불쌍한 자들은 행복하지 않은 자들이요 불행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한편만 지나치게 강조할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불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극단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를 등질 수도, 아니면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여 지나친 쾌락주의로 또 심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과 극단주의 또는 열광주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하심 등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으며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늘 하나님께 너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늘 또 소망하며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침으로 기도합니다.